자, 보세요. 이게 바울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 이래가지고 이건 1, 2, 3차를 이제 통틀어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예루살렘에 이제 바울이 3차 여행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이제 갇히죠. 갇히는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 말씀 보면은 스카리오라 그래가지고 암살단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뭐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걸 얘기해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있구나, 가이사레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수도이고 굉장히 큰 도시였지만 그때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다스리기에 좋은 행정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그게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이제 바울이 이송이 돼요. 이송이 되면서 총독 이름 잘 기억해 두세요. 그 가이사랴에서 다스렸던 총독 이름이 뭐냐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어떤 관리로서 이 소아시아 이쪽에 있는 그 수리아 쪽에 있는 이 땅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부인이 또 유대인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이 판결을 계속 연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천부장 루시아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본 후에 바울이 재판권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벨릭스의 속셈은 좀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이 벨릭스는요, 돈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예? 달고 다른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양쪽을 다 취하려고 했던 겁니다. 유대인에게도 잘 보이고 바울에게도 어떻게 적당히 손잡아서 보석금 같은 걸 이제 주면 자기가 그걸 취하고, 이래서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도 이 병정들이 군영 안에서, 군부대 안에서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수갑을 채워놓고 착고를 차고 이런 건 안 하고 자유를 주되, 이 바울의 친구들이 이렇게 자유스럽게 감옥에 드나들면서 바울을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명령을 해요. 바울이 여러분 미결수잖아요. 아직 그 본인의 어떤 죄에 대해서 이렇게 딱 판결이 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몇 년을 묵거든요. 2년을 그렇게 군영 안에서 지내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로마의 총독, 이 수리아 전체를 다스리는 이 총독의 아내가, 제가 아까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유대인 여자애가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24절부터 나오는데 이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이제 바울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증거하고, 이 사람이 그렇게 정말로 목을 매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데 도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경청하고자 하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보세요. 불러가지고 도에 대해서 듣고자 하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까 벨릭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를 것이다 라고 바울이 강론하는 것을 중단을 시켜요. 이 사람이 여러분 뭔가 마음에 크게 걸리는 것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달고 다른 정치인이었다고. 예? 그러면서 말씀해 보면 제가 돈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26절 보세요. 동시에 이래놓고 또 바울에게서 뭘 받을까? 돈을 받을까 받는 거로. 그러니까 보석금 형식으로. 돈 좋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석금 형식의 뇌물을 바울에게서 기대해서 바울을 어떻게 더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2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렇게 바울을 불러서 보석금 받고자 하지만 27절 보세요. 이태가 지났다고 써있죠. 이태가. 이게 2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예? 제가 여러분 다른 성경하고 다르게 이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시간의 순서대로 그냥 서사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사도행전 선일교를 들을 때는 아마 그냥 이렇게 한 절 한 절 떼가지고 그걸 깊이 파는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그 설교가 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도행전을 풀을 때 어떤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실제 사건으로 일어났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태가 지났어요. 이태가 뭐예요? 2년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래 놓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이게 뭔 말이에요? 자, 벨릭스가 여러분 총독으로 파견이 됐잖아요. 그럼 임기가 있잖아요. 예? 임기가 끝난 겁니다. 바울을 이태 동안 2년 동안 가다 놓고 났는데 자기 임기가 끝나서 후임자가 누가 와요? 거기 보면 포르기오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후임자로 와요. 그런데 27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임을 이어받은 그 벨릭스가, 자, 전 총독 벨릭스가 어떻게 했대요? 제가 달코 다른 사람이라 그랬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느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냥 둔 거예요, 군영에. 이해하셨어요, 이 말씀까지? 예? 그러고 나서 누가 옵니까? 베스도라고 하는 신임 총독이 오는 거예요. 백권사님. 그러니까 면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군수가 바뀌든지 면장이 바뀌든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라고 하는 이놈 뒤에 누가 와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왔습니다. 1절 보세요. 1절 보세요. 25장 1절 읽어보세요.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달코 다른 총독 벨릭스라 그랬죠. 불의한 총독입니다. 의롭지 못한 이 총독 벨릭스가 이제 자신의 임기를 다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후임으로 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이 사람이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올라가요?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올라갔다고 써 있어요, 거기. 예루살렘으로 가죠, 다시. 예? 왜냐하면 본인이 가이사랴이라는 이 행정 수도에서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긴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그것이 성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정신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는 총독의 임시 관저와 사무소가 있었대요. 출장소 비슷한 게 있었단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딱 올라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바울이라면 이를 푹푹 가는 인간들이 있죠.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중 고관들이. 예? 옳다 잘됐다. 야, 총독이 바뀌었대. 그놈이 베스도래 하고 딱 올라오니까,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악수하고 막 그냥 막 서로 고개를 조아리다가, 그런데 사실은요 하면서 누구 이름을 드러내요? 바울. 그놈. 왜? 그놈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바울을 다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합법적인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바울이, 이들이 어떻습니까? 바울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꾀하는 과정 속에 그냥 그 고소하는 그게 들어간 겁니다. 고소를 해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베스도가 처음에 왔으니까 우선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아무리 자기네들을 다스리는 사람이라 하여도 지방민들하고 어떻게 잘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잘 지내야 되니까 베스도가 우리에게 호의를 얻고자 할 테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지고 재판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요. 근데 그 요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보세요. 3절 뭐라고 얘기해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그래놓고 이는 이렇게 나와 있죠. 왜냐하면,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 뭐 이런 뜻이에요. 이는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기름에 목하여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자, 여러분 어때요? 바울이 정말 어디 가도 위기예요. 사람이 바뀌어도 위기고요. 예? 위기 속에 처하게 돼요. 2년 이상 감옥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함은 집요하게 계속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놈을 죽여야 돼. 근데 만일 여러분이 신임 총독 베스도가 잘 모르잖아요. 왜? 처음 왔고 3일 만에 올라왔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바울의 생명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배후에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세요. 베스도는 앞에 벨릭스보다는 조금은 이성적이고 조금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의 이 악한 계획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의 사역, 그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하나님 가만히 두시지 않거든요. 빈틈없이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악한 인간들의 계획을 어떻게 수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4절 5절 보세요. 자, 유대인들이 요청을 했죠.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베스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4절 5절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베스도는요 유대인의 요청 안 들어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사람 나름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정의로운 사람이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받아들여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 현재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라고 하는 행정수도의 그 군영에 갇혀 있어요. 구류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또 하나는 총독 자신도 멀지 않아 어디로 가야 돼요? 행정수도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이사랴로 복귀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재판의 요청을 바울을 재판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 안 돼 이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뿔나죠? 예? 백권사님도 권사님이 원하는 걸 목사가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뿔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 남권사님도 내가 권사님 해달라는 거 안 해주면 어떻게 해? 뿔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대로 두면.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제시합니까? 당신들 중에 유력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니냐. 대제사장도 있고 장로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 자기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바울을 정식으로 한번 고소할 일 있으면 고소해서 재판을 해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게 어떻게 해요? 뭐가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6절 보면 6절 보세요.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어디로 내려갔대요?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냈다는 건 어디에서 지냈다는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고 예루살렘에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다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자기가 약속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수는 없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나와 같이 함께 가서 가이사랴에 가서 이 바울을 재판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끌려 나올 거 아닙니까? 나오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어떻게 둘러서서 말도 안 되는, 정말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 일들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놈이 정말 죽이려면 이래가지고 중대한 사건을 가지고 바울을 고소했지만 그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어떤 결정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씀에 나옵니다. 7절에 나오잖아요. 7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댔대요, 대지 못했대요? 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근거 없이 계속 고발만 한 거예요.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야당 당수 계속 털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 털잖아요. 북한에 뭘 돈을 갖다 줬다느니 뭘 어떻게 이재명 씨 부인이 카드로 얼마?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썼다. 그걸 가지고 소송을 걸기도 하고요.
자기 마누라는 뭐 몇백만 원씩 받아먹어도 뭐 그냥 입 딱 씻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어때요? 말씀해 보니까 그러면 그 증거를 갖고 와봐. 증거를 갖고 와봐. 그런데 증거를 갖고 왔어요? 증거를 못 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자,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고발하니까 고소하니까 바울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법정에서 피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변명을 합니다. 8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했대요, 범하지 않았대요? 범하지 아니하노라 하니 다시 한번 자신의 무죄를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베스도가 너무나 엉뚱한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이제 합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니까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대중의 마음을 여러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베스도가 이래놓고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뭘 얻고자? 마음을 얻고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러분 역심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신임 총독인 베스도에게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인심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9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더러 묻되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요? 이 말이 바울을 자극을 해서 오히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 바울의 진술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보세요. 10절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자, 바울을 자극해서 바울이 이 베스도의 어떤 그 제안이 바울을 자극을 해가지고요.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히려 로마의 가이사의 법정에 상소하겠다고 말해요. 자, 제가 지도를 여러분 왜 보여드렸냐면 우리가 1, 2, 3차 전도 여행 그 대부분의 지역이 어디였냐면 여기였습니다. 여기. 예? 여기였는데 이쪽이 소아시아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쪽이 유럽이라 그랬잖아요. 이때 당시 여러분 세계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바로 여기 이탈리아라고 써있죠. 이탈리아의 로마였습니다. 로마.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굉장히 사모했어요. 실제로 로마서 1장 말씀 또 15장 말씀 보면 그 얘기들이 쭉 써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로마서를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아 로마에 가서 쓴 편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바울이 여러분 어디에서 이 로마서를 썼냐면 여기 고린도 보여요? 고린도 아니면 에베소에 머물 때, 그러니까 한 2차나 3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이곳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쓴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해요. 자신이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가서 서서 마땅히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왜? 자기는 로마 시민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 신문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말씀 보면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그래놓고 거기서 가이사의 재판자리, 가이사가 누구예요? 시저, 우리로 얘기하면 황제 뭐 이런 거예요. 그 시저가 있는 거기 로마에 가서 마땅히 재판을 받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자신이 로마 제국의 법률적 관할 아래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종교 재판에 넘겨질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사내들인에서 받는 재판 혹은 사내들인이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분 논리정연하게 반박을 했던 겁니다. 쉽게 풀면요. 내가 로마 제국의 법을 어겼다고 재판을 받는 마당에 예루살렘 종교 재판장에 내가 왜 가야 됩니까 도대체?
예?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요, 무죄를 확신하는 사람의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동적인 변론을 덧붙이는 게 11절입니다. 11절 보세요. 11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뭐 한대요? 상소하노라 한대. 자기가 불의를 범해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 바울이 저놈이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죽음도 자기가 달게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 유대인이 자기를 고소하는 게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바울 그 사람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 가서 심판받겠다는 겁니까? 황제가 있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베스더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 보면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배석자들과 상의했다 그랬잖아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재판장에서. 그래서 같이 상의하고 바울리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하니까 네가 이제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 텐데 오늘 좀 이 상황을 설명하느라고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사람이 여러분 일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신묘막측한지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참으로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계획과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이거 아세요? 이거 믿으세요? 네? 바울이 베스더의 재판석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변명해도 전혀 재판이 조기 종결되고 석방해 줄 기미를 보이지 않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울이 어땠습니까? 2년 동안 바울이 지금 감옥에 처박혀 있었잖아요. 새로운 총독도 어떻습니까? 자기를 빼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상소하지 않을 수 없게 하나님이 몰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지루한 가이사랴의 억류 생활이라는 궁지에서 로마로 어떻게 해요? 직행하는 길을 찾아가게 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이런 기가 막힌 방식으로 바울의 로마 선교 비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행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읽은 쭉 말씀들을 보면요, 이제 바울이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되는지 보게 되거든요. 행로가 다 나와요. 바울은 고소당한 미결수로 조국의 땅에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고 로마에 갈 수조차 없는 놈이었습니다. 신분이 그랬어요. 허집사님 눈 떠요. 근데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 상황이 여의치 않고 언제까지 감옥에 있을 수 없으니까 상소하겠다라고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얘기했더니 베스도가 그걸 받아들여서 로마로 가게 될 길이 열렸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주 그와는 대조되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길이 막혔을 때 이 바울하고는 대조되게 어떻습니까?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추구하다가 우리의 길이 막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초조하고 낙심해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그 마음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보다 600년 전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똑같이 동족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도 들려주었을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본문을 여기 기록해 놨어요.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인데, 예? 한번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자, 어디에 갇혀 있을 때요? 자, 바울처럼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자, 누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어떤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잘 기억하세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일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면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울이 이제 죽는 거예요. 예? 꼼짝없이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감옥 속에 있는 바울에게도 어떻게 역사하셔서 인간들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거기 앞에서 눈치 보는 그 총독 이 모든 것들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감옥 같은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백권사님 너는 내게 뭐 하라 그래요? 부르짖으라. 예? 답답한 현실에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뭐 하셔야 돼요?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내게 뭐 하신다 그랬어요?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겠다고 앉아 계신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과 도모를 깨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답답한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